오늘 성경 이야기 다섯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안경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현재 포포틴 인도 한국연합의 실행위원이시고 할렐루야 교회로 섬기시고 그리고 평생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자, 이제 강의하실 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경환 근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는 또 저희들이 잘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 부흥되고 또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처음에 제가 오가인데 처음에 아이들을 했을 때에 이제 사실 그룹으로 앉게 하는데 지금 앞에서는 그 얘기가 아마 생략이 됐을 겁니다. 가능한 그 소그룹으로 앉게 하면 좋고요. 일과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노직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상이 되면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원형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먼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먹고 싶은 간식이 뭐냐, 한번 자연스럽게, 이걸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선물이나 상품이나, 간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상으로 아이들한테 이 활동을 잘 하게 해서 보상으로 아이들한테 주면 훨씬 더 좋겠죠. 앞에 찬양과 경배는 보시면 아니까, 처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 짧은 기도가 필요하면 간단하게 한 두 텍스트 정도로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도하시면 좋고, 청소년일 경우에는 뭐 자원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다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잘 지낸지 안부나 또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첫 시간에 팀을 만들 때는 숫자로 가지고 1번부터 뭐 인원수대로 해서 4명 정도가 소그룹으로 앉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요. 그러면은 1번을 4장, 뭐 2번을 4장,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동물 이름을 써서 그렇게 해서 4장씩 넣어서 아이들이 제비 뽑기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팀이 짜지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선생님이 혹시 애들을 잘 알면은 구성원이 잘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일 팀 번호로 해서 팀 이름이 안 정해졌으면 어, 아이들한테 팀 이름을 정하게 하면 좋습니다. 뭐, 그 팀은 무슨 팀으로 하겠다. 우리는 뭐, 풍선팀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동물 이름으로 뭐, 판다팀이야.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 팀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이들한테 또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분위기를 그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게 좋고요. 수업 자료는 사전에 선생님이 배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전지에 이제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그 팀을 보시고 전지에 이름을 사이사이에 써놓으시고 학생명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끝까지 마지막 과까지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티커가 누적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에 있어서나 또는 그게 경쟁이 되면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선물이 있고 하면 더 좋겠죠. 뭐, 어쨌든 그 행동주의 요법이 수업 이런 데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 전에 이제 배부를 하고 뭐 있느냐 없느냐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유년부는 A4 용지 같은 거는 이제 색연필과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성경 본문은 아이들이 성경을 안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인쇄를 해서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해서 각 이제 그 테이블이 이제 애들이 팀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과부터 미리 나누어 놓으면 좋습니다. 청소년은 포스트잇이나 그다음에 성경책, 역학일 경우에는 그 과제로 줬던 역할극일 경우에는 조별 준비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스티커는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모양이 아주 작아요. 작기 때문에 붙일 때, 그렇게 많이 붙여도, 그, 뭐, 전지나 이런 데에 마지막 과까지 할 때 그렇게, 어,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많이, 저기,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개수를 헤아리기도 좋고, 이런 스티커를, 동그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성경 얘기를 한번 말해볼까 하는 복습 시간인데요. 5분 내로 이거는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졌는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간을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때로는 여기에서 뭐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이 보통 제가 1시간 분량 걸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뺄 거는 뭘 빼는 게 좋겠다. 또 질문도 어떤 거는 빼는 게 좋겠다.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다시 재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과는 이제 어쨌든 처음에 제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세상에 죄로 가득 찼죠. 그 죄가 가득 찬 뒤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얘기가 계속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성경 얘기에 와서는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죄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대홍수 사건으로 그 사람들을 다 썰어버렸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 이거는 그냥 단체로 물어보시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뭐 일으키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냥 같이 답할 수 있도록 쉬운 거니까 너와 그의 가족을 보호했다. 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러겠죠. 그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교사가 정리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오가를 알고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다, 뭐,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뭐, 또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들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지난 시간에 과제를 부여했다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에서 12장에서 22장까지 11장을 읽고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그룹이 우리 팀이 역할극을 하겠다. 그러면 그 역할극을 3분짜리를 준비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분장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한두 개 정도 뭐 역할극을 할 그 분장을 가져오고 뭐 예를 들면 보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른다든지 해서 그 의복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소품을 준비해서 3분 정도 역할극을 이제 돌아가면서 앞에서 시연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그게 창세기 몇 장 몇절 얘기냐, 그럼 몇 장 몇 절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소개하고 뭐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팀이 나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체로 한번 여기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그리고 왜 그걸 했는지라고 역학을 끝나고 나서는 한번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뭐 때문에 이 역할극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한 번 정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생 얘기인데 지난 시간 성경 암송을 같이 할까요? 이거 성경 암송하라고 이제 주었죠, 과제로.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그냥 간단하니까 아주 짧으니까 같이 그냥 복창을 하도록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종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삶의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장 부유한 삶은 이 얘기가 있는 삶이다. 이 여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중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최종 교수가 초대교회사 중에서 그한 얘기가 탁월한 신학자가 되는 것은 학문적인 엄정성을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사상을 구현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여론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이제 이게 넣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을 했고, 물질이 아주 이렇게 이제 풍성하고 물질 문화가 발달이 되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고난이나 아픔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그 성경 속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분들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고난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부요보다는 고난이고 잘 풀리는 것보다는 풀리지 않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로 성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 선생님께 하신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이제 뭐 앞에 얘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많이 가진 자가 왜 부유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읽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엄소거가 돼 있지만은 시작. 그 사람이 삶의 과정을 고난 어려움 속에서 긴 시간 인내하며 잘 극복하여 연단을 거쳐서 단단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의 사실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고난을 소망으로 살아내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후에 이름을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스토리텔링 수업은 스토리를 잘 알고 그 스토리 속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 수업입니다. 이건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연스러운 이제 반복 학습, 이런 팀별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나 또는 팀별 역할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반복 학습을 자꾸 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얘기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잘 알게 합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를요, 사실 한 4, 5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 성경을 너무 몰라요. 고등학생인데도. 뭐 다이슨 알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 스토리를 몰라요. 전체를 다. 그 부분적으로 들었던 이름은 아는데 그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러면 전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주인공의 성경 속 인물의 믿음과 순종의 그 삶의 얘기를 함께 찾아가는 수업입니다. 스토리텔링 수업은요. 다음. 다음입니다. 예. 자, 많은 사람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어,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다음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다음입니다. 다음 넘기셔도 됩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어, 부르심이 있었어요.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죠. 거의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나이에 자기가 살고 있던 편한 땅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는지.
그냥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챙겨서 말씀대로 길을 떠났어요. 제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나 놀랐겠죠. 어디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 다음 행신지를 길을 따라서 알려주셨어요. 위의 말씀은 유년부 이하는 교사 학생이 동화구연으로 하면 되고요. 청소년일 경우는 자원자가 없을 경우에 그냥 읽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화구연 하라 그러면 청소년은 막 웃어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생님이 해도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애들이 그냥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부르는데 지금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아브라함이죠. 이거는 이제 그냥 써놨는데 이거는 지우고 나중에 애들한테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뭐 간단하니까 물으시면 되고 하나님 왜 이름을 바꿔 주셨죠? 언제부터 바뀌는지 성경서로 떠나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유년부 아이들 중에서 동화 구연을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봤듯이 아이들에게 한번 잘하는 애들은 그 보상을 준다 그러면 나오면 이번에는 스티커 이거 3개입니다. 혹시 할 사람 있나요? 이러면 애들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스티커를 뭐 3개 준다든지 4개 준다 하면 저요 그래요. 제일 먼저 손든 아이를 통해서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애들이 끝나고 나면 또 하면은 한 번 더 시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계속 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 요것도 이제 아이들을 시켜서 끝나고 나면은 스티커를 주는 그런 어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 동화 구현을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뭐 읽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내용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하라는 게 제법 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이삭의 태어남과 순종 얘기. 첫 번째 순종 얘기는 뭐였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 처음에는 멍하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떠났나요? 이러면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할 때 나침판도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떠났던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순종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제일 큰 순종으로 물으시는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이 되던 때에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왜?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냥 100살 때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지금 우리 100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아버지예요. 호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지만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들을 일불로 더 늦게 100세 때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은 당연히 아들을 낳죠. 하지만 노인들이 아이를 낳기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키우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돌제단 위에 바쳤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을. 기적처럼 태어난 이삭이 이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의 기적같이 그 아들을, 태어난 아들이었으니까요. 자, 다음 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통 때 양과 염소를 드리는 방법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돌제단 위에 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아브라함은 도저히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지금껏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껏 고향을 떠나 그 나그네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도 주셨어요. 기적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아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2장 3절에서 19절을 읽는데 유년부의 경우는 프린트물을 보며 돌아가면서 동화 읽듯이 한 절씩 읽고 청년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는 성경을 찾아 돌아가면서 읽게 합니다. 다음, 이 지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다음 나오죠. 다음입니다. 예. 짧고 쉬운 버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 그 성경 얘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이거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자, 그 순종에 의지해서 길을 떠났지만은, 어,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권력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계속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그 아내 사례도 사라라고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1년 안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나이가 많았던 사라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적처럼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무척 사랑하고 기뻐했답니다. 근데 그 사랑한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힘든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수양을 거기에 숨겨 놓으시고 그 수양으로 어, 아이들이 해보게 하고 선생님이 또 얘기해주고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그 스토리 내용을 애들이 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좀 모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또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있나, 그리고 금식 기도회에서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조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은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너는 내가 너는 하나님은 내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살고 살는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땅과 아버지 집을 땅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가 보이는 보이는 땅으로 땅으로 가거라. 가거라.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큰 너를 민족이 되게 하고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너에게 복을 복을 주어 내 주어 이름을 내 크게 이름을 크게 떨치게 떨치게 하겠다.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너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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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는 모든 모든 민족이 너로 민족이 말미암아 너로 복을 받을 말미암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수하고 아들을 교회한 목자들을 연약한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속게 하시며 약속을 이루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99세가 99세가 되었을 되었을 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민족의 아브라함이라고 아버지로 바꾸시고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 여러 사라로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1년 안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이가 많았던 많았던 사라에게는 사람에게 꽤 믿기 어려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처럼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는 이삭을 이삭을 무척 사랑하며 축복했습니다. 목도했답니다. 그런데 몇 몇 년 뒤 년 하나님은 뒤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나님은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지만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기 사랑하고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언제나 신뢰할 수 선하시고 있는 신뢰할 수 그리스도를 있는 분이라는 믿었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깊이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신뢰했는지 보여줘요. 보여줘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 이삭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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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칠 줄 바칠 수 식량을 있도록 보내 식량을 식량을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그 지금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함께 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순종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밑에 고향을 떠났죠. PPT를 보면,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밑에 설명이나 답을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들을 파일을 받으시면 아마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답을 이거는 하는 걸로 그냥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손을 들게 한다든지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말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주신 기적 같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이거 아이들이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때는 몇 살인가요? 뭐 좀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학습이 되도록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로 아이들한테 답을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팀별 활동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 아브라함은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년비 이하 어린아이들은 서로 얘기하고 리더가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 안 하는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팀별로 얘기를 하게 한 뒤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의미로 포스트잇으로 자기 얘기한 거를 정리해서 적으라고 해서 그걸 리더가 모아서 발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나 뭐 답은 밑에 다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뭐 바뀐 이유는 그 75세에 부르셔서 99세에 바꾸시면서 그 24년의 여정 동안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99세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하면 뭐 하나님이라 하겠죠. 왜냐하면 이삭을 바쳤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생각으로 뭐 얘기하는 걸 다양하게 그냥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비슷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뭐 이거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나요? 하나님은 숲을 속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나요? 이것도 믿음은 실제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장작을 싣고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삭은 또 물었죠. 궁금하니까. 성경에 이제 아이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준비했나요?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숯불 속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나요? 결국은 그 마지막 그 행동까지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 숯불 속에 준비해 둔 양을 가리키면서 저게 양이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보셨던 거죠. 다음.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1번에서 5번은 가로넣기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와 뭐 얘기를 공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나님은 먼저 뭐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뭐 이렇게 쭉 하고 민족의 아버지인 멋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가장 큰 시험은 100세 때에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아이들이 적게 해서 그것이 선생님이 이제 답을 가르쳐 주면 다 맞는 아이들은 무조건 스티커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은 이였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해서 이거는 같이 아이들이 읽게 합니다. 믿기지 않은 일이었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숯불 속에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같이 이제 읽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읽고 아이들이 답을 쓰게 하고 답을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이거는 같이 읽고 답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아이들한테 채점을 본인들이 하라 그래요. 그럼 다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티커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이름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얘기를 오늘 함께 공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뭐야 각자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하며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뭐야 이러면은 예를 들면 경환아 이러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를 같이 아이들이 읽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그림이나 글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 자기가 오늘 그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기도문이나 뭐 기도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노래로 표현하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래요.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기록하라 그러고 시간을 어느 정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유년기 이하이고요.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이것보다는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이삭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은 나는 무엇일까? 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고 합니다. 이게 이제 깨어졌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나의 결정은 어떤 아이들은 아마 핸드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안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고 가치를 두고 제일 나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게 하고 그리고 나는 나한테 바치라고 그러면 나는 나의 결정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나의 결정은 어떠한가? 그런 데 대해서 자신이 진솔하게 한번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써서 그것을 서로 아마 나누게 하면은 팀별로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아마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대표자 전체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상. 뭐 다 되면은 팀별로 한 명씩 이제 대표가 나와서 리더가 우리 팀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라. 또는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믿음을 더, 가지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더 사랑을 내가 알고,
더 이렇게 키워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도 있었다. 뭐 이런 하여튼 뭐 다 정답이라고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다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를 아이들이 발표를 진솔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하게 한 뒤에 공개해도 될 기록물, 뭐 안 그러면은 내용 이런 것들은 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수업 후에 이 게시판에 전시를 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경 읽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같이 이제 간단하니까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이제 암송을 한 주 동안 해와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 1부터 오늘 얘기 5까지 성경 구절을 모두 암송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은 그 전주 것만 암송을 하면 앞에 거 잊어버려요, 애들이 자꾸. 그래서 1주부터는 2주, 3주, 4주, 5주. 그래서 5주를 모두 암송해 봐야 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을걸요. 근데 다 암송을 하는 아이, 할 수 있는 학생 손 들어보라 그래. 손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스티커를 좀 많이 줍니다. 한번 4개나 5개 정도로. 그렇게 줘서 이렇게 그 보상을 좀 충분히 해주면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올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스티커로 보상을 해서 그것이 스티커가 부착해 나가는 게 자기 이름이 몇 개가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팀별로 개인별로 그걸 알게 되면 처음에 받고자 하는 선물이나 뭐 또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아마 그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이제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얘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네.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해 주신 준비하신 우리 양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이렇게 1대와 3대가 함께 화목한 모습 참 상 드릴만 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다음에 전희숙 선교사님은 포토제닉 기억하시죠? 예, 아주 예쁘게 개나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최설례 집사님, 박사님의 손주인데 목포에서 이 사진을 보내왔죠. 예, 감사드리고 신진선 목사님의 손주 의정부에서 사진을 보내는데 다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품 감사드립니다. 바로 손녀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스타벅스 가서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두 주 동안 참 바빴었는데 오늘 밤에 좋은 한잠을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